오늘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다소 긴장이 되고 많이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짧은 분량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한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언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구약적으로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한번 묵상하며 도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으로 말라기서에 대해서 기본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생각하고 첫 번째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혹은 영어로는 말라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본래 단어의 뜻은 My messenger, 나의 전령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쪽의 학자들은 말라기가 나의 전령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선지자를 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을 익명으로 생각해서 붙인 이름일 것이다. 즉 어떤 전달자의 예언,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고유명사로서 어떤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혹은 그의 아호가 말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으로서는 말라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가장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라기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가 쓰여진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라기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귀환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 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인정받았던 유다인이었는데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과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회파되었고 70년 이상 파괴된 상태로 폐허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는 그 안타까움을 다리오 왕이 알고 스룹바벨을 불러서 자, 내가 너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을 테니까 가서 성전을 재건하시오.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과 많은 유다인들이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주전 516년입니다.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의 역사는 첫 번째가 솔로몬의 성전이고 두 번째가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우 중요한 성전 재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1차 귀환 이후 58년이 지난 후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며 성경교사 혹은
학사라고 번역되어진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매회 귀환이 있을 때마다 평균 5만여 명의 유다인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에스라 때에도 5만여 명의 유다인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정리하고 성전에서 발견되어진 율법서들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규칙적으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회개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유다의 5만여 명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성전은 있는데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도시를 둘러싸는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는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우리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사람들 통하여서 몇 가지 계명을 허락합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방 결혼,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네 번째로 11조 생활을 성실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나 그들이 신앙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하여 안식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렇게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과 한 3, 40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30여 년 사이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안식일을 헛되이 지키며 11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사회의 정의를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말라기는 6번 혹은 7번, 왜냐하면 두 가지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크게 잡아서 6번에 걸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는 내용,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거친 질문을 하는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말라기는 6번에 걸친 그들의 질문이며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분노하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도전입니다. 이러한 항의성 질문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나는 항상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질문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땅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친 항의를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번민들, 고민, 좌절, 때로는 분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지 못할 때는 형식적이 되거나 아니면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더 나아가면은 반기독교적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많이 유행했던 단어처럼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ere were you, Lord?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고통받을 때 당신은 나를 아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0-3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유배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은 오래 기억하지만 남에게 호의를 받은, 선의를 베품을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현실의 어려움이나 혹은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날도 우리는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잊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잠시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눕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70년의 생활이나 혹은 30-40년 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을 흔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직장일이 바빠서 교회도 잘 나가지 않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으니까 거의 매일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자. 그때부터 바뀐 것이 교인들에게 편안한 삶, 안락한 삶, 그러므로 죄의식이 없어지는 삶, 결국 하나님이 없이 나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안일한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는 그들이 강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탄식시를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전이 있고 영적 부흥을 선대가 체험하였고 그들의 성벽을 쌓고 생활의 안정을 누리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떠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역사도 일제시대나 6.25 한국전쟁이나 그 후에 황폐했을 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 철야 기도나 심야 기도나 금식 기도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없죠.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픈데요.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어려운데요. 하나님,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졌는데요.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하고는 바로 과외 선생을 찾거나 세상적인 도움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형식적인 보고일 뿐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나 청년부 수련회의 문제나 우리 각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안락한 삶, 편안한 삶, 그리고 죄의식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타협하는 삶, 하나님이 없이 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을 쟁취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펀드레이징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고레스 왕 스스로가 야, 너희들이 가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베풀어준 정말 거저 받은 은혜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현재의 안일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사랑에 대한 생각 혹은 정의,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때에 이 예화를 들어서 생각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기말 시험을 쳤습니다. 그가 85점을 맞았습니다. 그 같은 반에 B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93점을 맞았습니다. 학생들마다 85점, 93점, 70점 여러 점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A라고 하는 학생의 부모가 그 학교 학부형회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선생님을 만날 기회도 많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혹은 부탁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께서 다른 학생의 점수는 그대로 두고 학부모회 회장의 아들 A군에게 85점을 맞은 학생에게 특별히 95점을 주었습니다. 이제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학교 학생의 학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하시겠죠. 가십하시겠죠. 더 나가면은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항의하시겠죠. 온라인에 그 내용을 밝히기도 하시겠죠. 더 심하면은 광화문에 가서 촛불 집회 하시겠죠.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의 여러 가지 행정을 도와주는 그 학부형의 회장의 아들이기에 점수를 85점에서 95점 올려준 것, 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부정이고,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그 교사는 사직을 하든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신앙에 적용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하나님께 특별 부탁해서, 하나님 저에게 답안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내 성적이 90점을 맞을 성적인데 하나님 95점을 주십시오. 내가 남들과 똑같이 노력하면서 나의 직업은 성진이 더 빨라지게 하시고 나의 비즈니스는 이윤이 1.5배씩 나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 부정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부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점수가 10점 올라가거나 성진이 하면은 온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감사헌금 드리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썩었다. 저것은 종교가 아니다. 저런 하나님은 부정한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간정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은 부정부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도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으면서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항의하는 말라기서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항의성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말라기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랑은 오염된 사랑, spoiled love입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covenant love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5절 말씀, 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건너뛰어서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즉 짐승들을 희생 제물로 드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 18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믿음과 의 그리고 언약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첫 번째 장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왔을 때에 그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 해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의 아내가 아리따운 관계로 왕이 그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는 아내를 빼앗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후에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데리고 나가서 자 하늘 한번 보라. 저 수많은 별들을 보라. 너의 자녀가 저 별만큼 많게 될 거다. 그때 또다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는다고 얘기를 했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너가 나를 믿고 내가 너를 믿기에 우리는 언약의 식을 올리자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라는 관계와 언약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해 주셨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지도록 그냥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러면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에 대하여서 이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실제로 근동 지역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시리아의 문서를 찾아보면은 기원전 4,000년, 3,000년 전에 이와 동일한 언약 방법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언약, 카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약속, 프라미스보다는 조금 더 법적인 약속, 그래서 legal promise 혹은 treaty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언약에는 4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에는 반드시 두 당사자, 투 파리스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자로 얘기하면 군주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suzerain and vassal 관계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는 관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그 당시의 법률이 성경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관계성을 정립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말로 쉽게 설명하면 과거의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중국이 강대국이었으니까 강대국은
약소국이었던 조선에 대하여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신지식, 문무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기근이 될 때에 식량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혹 당신들이 외국의 침입을 받으면 우리의 강력한 군대를 보내어서 당신들을 지켜주겠습니다. 반면에 약소국은 강대국을 향하여서 우리는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명절 사신을 보내어서 당신들께 충성을 맹세하고 또한 당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가능하면 들어드리고 당신들이 또 전쟁이 있으면 우리의 군사를 보내어서 당신의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조약의 내용들이죠. 군사적으로 보면 요즘 말로 상호 방위 조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명문화된 내용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계명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명문화된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세 번째가 상벌 규정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에 보면은 신명기 11장과 신명기 28장 두 장에 보면은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고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러한 축복의 내용들이 있죠. 반면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파종하고 열심히 해도 수확이 없을 것이다. 저주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레모니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잠시 잠들게 하고 꿈과 같이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거기에 짐승을 양쪽으로 즉 가운데를 잘라서 시체를 핏덩어리가 된 그 시체를 양쪽으로 쭉 배열합니다. 피가 흐르고 냄새가 나겠죠. 양쪽으로 쭉 배열되어진 그 사체들 사이에 두 군주가 강대국의 군주와 약소국의 군주가 두 사람이 조약한 언약의 내용 문서를 들고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내용을 읽습니다. A는 B에게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며 B는 A에게 이러이러하게 할 겁니다 라고 쭉 읽으면서 그 사체 사이를 걸어갔다가 다시 걸어서 돌아옵니다. 그 의식은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양쪽에 있는 사체들처럼 우리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이 언약이 있죠. 언약의 의식이 있죠. 그것은 예배 시간일 수 있고요, 경건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이나 말라기에서 나오시는 것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신약 신구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언약적 사랑입니다. 분명한 언약의 내용을 주셨고 그 내용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이냐 저주냐를 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왜 고통받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나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외치기 전에 한번 돌이켜서
우리의 언약의 내용을 생각해 보라.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개인에게 혹은 한국 교회에 혹은 세계의 교회에 하나님 이 땅이 왜 포스트 모던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라기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밖에는 모르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죠.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언약식에 가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양쪽에 있는 사체와 같이 죽어도 나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내가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하나님,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언약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말라기서 1장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에돔 혹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축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부패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숙하게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라기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그들을 완전히 황폐하게 해버리고 악한 지역이라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평가받게 하겠지만, 그러나 언약의 백성에게는 영원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신실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중죄를 범하여도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셋을 통하여,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다 죽여도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하여, 아브라함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70명을 통하여서, 엘리야 시대에 모두가 배교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15만의 3차 귀환을 할 수 있는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말라기서의 어려운 가운데서 말라기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기독교 역사는 항상 남은 자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졌고, 지금 기독교가 망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은 언약의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 이 교회는 영원히 지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썩었다, 세상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그 남은 자에 포함되어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노력을 바라보시고, 그래 너는 남은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한 가지 너무 심각해서 덜 심각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공짜 택시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그냥 유머겠죠. 어떤 사나이가 서울에서 출국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공항까지 얼마예요? 그러니까 6만 원입니다. 그러면 짐에도 요금이 붙나요? 택시기사가 말했습니다. 짐은 물론 공짜죠. 그때 그 사나이가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짐만 공항까지 가져가 주세요. 저는 전철 타고 가겠습니다. 공짜 버스, 공짜 택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형벌인 죽음의 죄, 무거운 죄는 예수님께 공짜로 맡겨놓고 우리의 성격, 우리의 관계성, 우리의 일상의 삶은 자신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예수 앞에서 고백하고 천국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무거운 짐만 공짜로 가져가 주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인조해하며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터치하지 마십시오. 공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얌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말라기서를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 관계의 사랑을 나누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